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일꾼을 골라내자, 하나님 일꾼의 전성시대로 가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욕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종북주의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김일성 주체 신교의 사제이면서 교회 목사로 가장한 자들이 한국교단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구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을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서 7장을 고찰입니다. 성령 대각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등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총명이 인간 속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공평치가 않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지혜를 총명을 구하는 운동,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와 총명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 성령 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 각성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각성은요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영구성으로 계속성으로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확장성으로 가야 합니다. 늘 제가 비유하는 것처럼 100촉에서 만촉, 천촉에서 10만촉, 1억촉 이렇게 발전해 가는 이런 영적인 진보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촉수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분량만큼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촉에서 볼 때하고 1000촉에서 볼 때하고 또 이제 그만큼 빛의 밝기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영원히 무궁히 이것을 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을 우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키며와 간직하라는 말씀에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지키며 간직하라. 지키며 간직하라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아마르 사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싸매다하고 비슷해요. 사마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 간직하다가 차판이거든요. 차판. 근데 어떻게 보면 차판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검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면 이제 찹이죠. 차반이 되죠. 차반.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해보면 차판이 돼요. 비읍하고 이응이 붙어갖고 차판이 되는데요. 차판은 차반이고 자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바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잡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노타치라는 말이 이제 노다지라는 말로 자리 잡았죠. 이제 황해도고 금광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이제 한국 사람부터 이제 속국을 삼아가지고 금광을 이제 강점하고서는 금 캐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 회사한테 넘깁니다. 미국 기술자들한테 넘겨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금을 캐는데 우리나라는 금광석의 질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이 붙어 있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정렬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큰 황금이 붙어 있는 그런 누가 이제 그 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으로부터는 그거 가져갈까봐 당연히 영어로 노타치 했겠죠. 노타치 했는데, 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황금은 노다지구나 해갖고 노다지로, 자리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물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노다지가 된 겁니다. 그처럼 언어의 구운 뿌리는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바는 잡아죠. 그러니까 보물을 잡듯이 잡으라 이겁니다. 보물 이렇게 원어가 있어요. 이게 보물을 잡듯이 잡아라. 그래서 비축해라 이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은 또는 다이아몬드든지 무슨 중요한 금광석은 지하에서 패내가지고 또 그를 정련해서 지하 창고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한다고는 이 깨달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나라 음역으로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쌈에서 잡아라. 그러니까 잡았으면 싸매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싸매다. 잡았으면 싸매라. 쌈에서 잡아라. 이렇게 이렇게 결코 뺏기지 말라는 의미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뺏기지 않으려면은 강자가 돼야죠. 그런데 세상에는 상대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강자는 없어요. 그래서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자 그분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강자라고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성령 대각성의 깨달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령 각성의 깨달음을 잡으면 뺏길 수가 있어요. 더 인간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 차이라고 하나요? 사람 속에는 송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출력이 강하면 송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 앞에 가면 바보처럼 얼떨떨하게 눌려버립니다. 이 치매 형상이라고 그러죠. 치매가 아니고 침해. 그래갖고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사람 앞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혼이 강한 사람 앞에 가면 약한 사람은 그냥 바보처럼 얼떨떨이가 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이제 치매 차이거든요. 무슨 바둑을 둘 때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 상대의 치매 그러니까 기가 나오죠. 기세의 힘에 의해서 상대를 바보되게 해서 수를 잘못 읽게 만드는 이 창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 각자가 가진 깨달음이라든지 지식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바보가 돼요.
아무리 준비해 갖고 와도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많은 사람도 이 송출력이 약하면, 그러니까 송출력이라면은 심사위원이라든지 뭐 면접위원이라든지 또는 뭐 앞에 그 군중이라든지 놓여 있는데 그 앞에서 할 때 그 사람들, 그 많은 이제 거대 군중에 가지고 있는 거대 혼이겠죠. 그 혼의 힘을 확 하고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군중이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위축당해 버려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제 뭐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면 웃고 막 좋아하고 바보처럼 어린애처럼 그렇게 동조하게 되죠. 그거를 송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출력이 강한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눌려버려요. 눌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송출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 강한 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천사반열이잖아요.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인간을 눌러버리면 갑자기 인간은 바보가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사람들, 사탄의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사람을 미혹을 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송출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는 그 미혹하게 하는 송출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세상에 전파가 있죠. 약한 전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클 나에 더 강한 전파가 있으면 강한 전파에 눌려버려요. 약한 전파가. 강한 빛 앞에 약한 빛이 눌리듯이 그렇게 눌려버려요. 그래서 제 소리를 못 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은 아무리 자기가 깨달았어도 그거를 눌리면은 재구실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깜깜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돼요.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요. 멍해져요. 바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순교를 할 때, 그 순교 시험 받을 때 그 마귀의 사람들이 공포로 길을 콱 죽이잖아요. 그럼 그 공포에 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다가 그냥 예수님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나보다 더 높은 지적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바보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깨달은 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이 자기 믿음을 세상에게 이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어떤 것도 그 하나님 본질을 눌러서 그 침해를 줄 수 없어요. 그 침해입니다. 제가 글씨를 써볼게요. 침해입니다. 이렇게 침해. 이 침해를 겪으면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학벌이 낮아도 자기 표현 송출력이 강한 사람이요. 송출력은 아시죠? 송출. 예.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에요. 이 송출력이 강한 사람 앞에 서면 약한 사람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송출력이 약하면 바보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만 지식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도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송출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송출력의 힘으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확 하고 깨우치는 힘을 가져요.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리더십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힘을 갖거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걸 감화력이라고 하고요.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걸 감동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감화력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게 송출력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자는 지식이 많은데 송출력이 약하고 여자는 무식한데 송출력이 가면 무식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서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들한테 침해를 받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또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침해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발밑에는 어두컴컴하다 그러거든요. 그 어두컴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계셔도 피조물의 눈이 식별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로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그 어둠을 뚫고 갈 수 없다면 그 어둠이 와서 피조물을 덮어버리면 그 피조물은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왜 각성을 받자고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등불을 켜시면 하나님의 송출력이 나오죠. 하나님 송출력을 누가 이겨요? 그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잡다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설이 있고 주관이 있고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꽉 누르려고 들어요. 이 송출력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 속에 각인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써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발밑에는 그 어둠이 와서 꽉 눌러버리면 이 송출력이 전혀 힘을 못 써버려요. 못 써버리고요. 그러면 치매가 발생이 안 되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동무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쩍번쩍 깨우치는 대로만 그걸 알아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힘으로 우리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자기가 그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해갖고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데 그 힘에 눌려버리고 나면 이제 자기 논리가 다 궤변이고 어리석다는 걸 바로 깨달았는데 그걸 쓰겠습니까? 그날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케 한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겠죠? 그럼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의 각성을 구하라는 말씀과 법을 꼭 잡아 싸매야 합니다. 결단코 뺏기지 않으려면 인간은 생물학적 기억상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생물학적 기억상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아무리 새겨져도 치매가 오고 뇌가 정지되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뇌가 정상화가 돼야 되고 치매가 올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바깥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로 이제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 속에 담아서 그 속에 흐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에다 담아서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본질로 그 본질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 나온 거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 가지고 하나님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을 공유해서 거기서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으니까 때를 따라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서 떠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이 모르면 이제 성경을 보게 하고 찾아가게 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이래 갖고 말씀을 이제 알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건 이제 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입력이 되면은 성령께서 떠올리는 말씀을 바로 연결해서 이제 그 혼 속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빠르게 깨닫고 보다 더 빠르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빛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방에 들어가면 등불부터 켜요. 불부터 켭니다. 어디를 가든지 깜깜하면 빛부터 갖다가 장치를 합니다. 이것처럼 성령 각성은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 빛 가운데로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사는 것, 이거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고 이게 뭘까 하고 독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해 갖고 자기 속에 등불로 모든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 등불로 세상을 비춰보려고 하는 것. 이 생활이 이제 습관화돼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완전히 체질화돼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명철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 연결을 시켜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위기도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끌려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도 조건반사잖아요. 인간이 심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성경,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성령 안에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래서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분과 손발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은요.
우리 인간에게 마치 창조의 등불을 켜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한 공간을 밝히는 빛을 제일 먼저 켜잖아요. 깜깜한 등불부터 켜요. 낮에도 등불 켜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심리인데, 그만큼 밝은 걸 명명백백한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뭔가, 하나님 기준이 뭔가,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관계성에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저 인간의 기준으로 뭐든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보고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한테 이제 뭘 받아서 한대요. 그래갖고 받다 꽂다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계시 받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사 계시가 있고 하나는 본질 계시가 있는데요. 은사 계시는 자기 성질로 인간의 육적 성질로 받는 거예요. 상태에서 받는 거고, 본질 계시는 하나님 아카페 사랑에 통제받으면서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받는 계시는 장성한 것이라고 있고, 은사 쪽으로 받는 것은 어린아이 때라고 그랬고, 그건 부분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장성한 것은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본질로 받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 본질로 깨닫는 것, 하나님 본질 안에서 깨닫는 것,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 사랑을 행동하면서 깨닫는 것과 아카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깨닫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받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 등불로 보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완전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해가 안 된 만큼 이제 불이해와 불일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 불순종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손발을 맞출 수 없죠. 그만큼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생각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그만큼 한 입이 안 되고 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순종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 각성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등불부터 켜잖아요. 어디 보든지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지 빛부터 갖다 놓고 봅니다. 이제 그 전기불이 없으면 촛불이라도 켜고, 안 되면 성냥불이라도 켜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후라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켜가지고 주변을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빛으로, 등불로 사는 것이 생활화되고 체질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하고 이제 별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그 지성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서 하나님 입장을 저한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행동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행동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쁨이죠. 그게 에녹의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본질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본질에서 가능하냐?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한 분이셔요. 그런데 한 본질이세요. 한 본질, 한 본질이셔요. 한 본질. 그러니까 한 본질 속에 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본질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의 물동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있는 만큼 그걸 촉수로 비유하면 하나님 본질이 있는데 30촉 있으면 30촉만큼 내가 하나님과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100촉 있으면 100촉 있는 만큼 공유하는 거고 만촉 있으면 만촉 있는 만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속에 내가 10만 촉 있으면 10만 촉 있는 만큼 공유하고 억만 촉 있으면 억만 촉 있는 만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하는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마음에 새겨야지 하는데 아무리 새겨져도 치매가 오고 뇌가 정지되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속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완전한 장치를 해야 합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그의 짝으로 만드신 바이십니다. 그의 짝으로 바쳐지는 자들은 그의 손에 담아 싸매심으로 그 누구도 그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만일 성령 대각성의 원칙을 내 마음에 새겨 결단코 뺏기지 않으려면 그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받은 만큼 촉수가 주어져서 그걸로 세상의 빛을 이제 비춰갖고 이거는 하나님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걸 규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빛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명철의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아보는 본질의 빛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철의 빛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성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믿음은 영원히 그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인간의 등불로 인본주의 등불로 무엇을 깨닫잖아요. 그거는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성출력이 가져오는 어둠도 있고 마귀의 성출력이 가져오는 어둠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논리를 피면 깜깜해지죠. 내가 그걸 못 알아볼 뿐이 아니라 그것에 걸려가지고 내 빛이 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혼의 빛이 눌려버리면 깜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본주의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성출력의 차이에 따라서 더 강한 자에게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성출을 약하면 눌려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힘이 세상 것을 다 눌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의 빛처럼 더 강한 빛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 모든 혼의 것들이 다 눌려버려요. 다 눌려버리고 하나님 빛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빛에서 내 속에 이제 하나님 본질의 믿음이 전달되면 하나님 본질의 믿음이 모든 그 인간의 송출력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그 각근 뭐 설설설 수없는 설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박살내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 송출력이 강한 사람이 엄청 많고 또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해박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사람들의 그 혼의 힘, 송출력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전문가고 그분의 탁월한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 발 밑에는 어두컴컴한 그 힘이 와서 그들을 팍 눌러버리면 그들의 송출력이 다
이제 무력해져 버려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히 그 어둠에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번쩍번쩍 빛을 비춰주면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걸고 넘어가려면은 자기 속에 논리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이제 하나님 어두컴컴한 힘에 의해서 그냥 발밑에 있는 어두컴컴한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어둠으로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바보되게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어떤 자도 그 앞에 와서는 안다고 입을 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힘이에요. 그래서 논리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꽉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니까 이 힘이 이제 빠진 상태에다가 그리고 논리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 빛이 번쩍번쩍 빛날 때마다 그 빛만 그 사람 속에 강하게 빛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상태가 지나서 하나님 임재가 이제 가시고 나서 가시고 나서 자기 것이 돌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충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어떤 충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충돌을 날마다 강하게 받으면 자기 혼이 이제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 다 죽어요. 다 죽고 또 성출력도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이제 순종하는 지식인이 되죠. 세상에서 뭐 학벌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강한 노출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혼적인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주면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예수를 믿지 자기식으로 요리해버리면 그게 이제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 켜는 것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가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은 하나님 등불을 켜느냐,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혼의 등불을 켜느냐, 요거 차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의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 인간이 뭐 성령이 아니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등불을 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령 등불 켜달라고는 못해요. 다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두뇌로 이제 인본주의로 말하자면 인간의 독해력으로 이제 성경을 깨닫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나름대로 설을 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설을 사람들에게 집중으로 주입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데 그 믿음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서 나간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인간의 등불을 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등불은 사탄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송출력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논리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날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람도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송출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이 논리력이 더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에 눌려버리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그날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인간에게 믿음은 줄 수가 있어도 하나님 믿음은 줄 수 없다. 이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줄 수가 없는데도 인간이 그 주는 믿음을 절대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와서 그 믿음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에 속은 자들은 항상 자신을 믿습니다. 인간을 믿어요.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자신을 세상에 어필해요.
그것 때문에 그 입은 항상 하늘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난처하는지 몰라요. 젠체하고. 그런데 대단한 사람을 여기기로 만들어요. 그렇게 여기도록 언어 연출이 탁월해요. 행동 연출도 타고나고요. 출입 연출이 탁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자기를 신화적 존재로 만드는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높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어필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막 어필시켜서 주입해가지고 그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그러죠. 이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삼든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인본주의로 내문다. 인간으로 자기를 본받게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망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직접 이제 사람을 점거해 갖고 마귀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잘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인본주의로 내물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 정도면 신이라는 소리 들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의 성질력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는데 이 14장은 이제 무엇이냐면 요거 이 세 가지에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갖고 인본주의를 항상 어디 갔는지 자기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려고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모임의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좌정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입은 하나님 앞에 걸려 있어 갖고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성령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 없다. 내가 하면 되지 뭐 성령이 필요하냐.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건지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보좌를 높여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나라가 건져지지 못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자기한테 기회를 주면 자기가 나라를 건진대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에서 인본주의. 하나는 이제 사탄의 직접 하부가 되는 거 하나가 있고, 이거는 사탄과 별도지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또 사탄에게 매이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적그리스도나 인본주의나 똑같이 마귀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들은 항상 행동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리를 높인다.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그 자리를 찾아 앉는다. 그 입으로 성령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뭐 말로 직접 성령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역설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인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인간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말하자면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송출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가면은 그만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이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눌리는 순간에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논리력도 그 상대가 논리력이 너무 높으면 그냥 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필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한테 눌려버리니까 자기 믿음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딱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성력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세상에다가
자기가 이제 가리켜 가지고 배출한 제자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데 아주 센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눌려서 그 사람 밑으로 따라가요. 그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교주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알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송출력과 마귀의 논리력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뭐 차원이 있겠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차원을 3차원으로 합시다. 그럼 제일 낮은 차원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교준으로 타는데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2차원이죠. 그 다음에 3차원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힘으로 사람을 확 눌러버리면 인본주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힘에 눌려버려요. 송출력에 눌려버리고 그들의 논리력에 눌려버려요. 그래갖고 바보가 돼서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그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만 그 힘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게 끌려가 버려요. 휩쓸려 버려요. 예, 그게 사이비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저기 종북,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신교를 보세요. 거기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역하면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인계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갖다 안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들에게 말 들어주면 그들의 적화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실어주면 공개적으로 광고가 돼서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휩쓸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성령만이 마귀의 힘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기고 하나님 논리를 누가 이겨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송출력을 누가 이겨요? 힘으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도 이기고 그래서 또 믿음이 인간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에서 내게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그 믿음이 항상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인간의 세뇌나 주입을 통해서 인간 본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이 아예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송출력이 들어있고 본질 속에 그 속에 하나님 힘이 들어있어요. 누가 그 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본질에 두게 하시는 분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각성으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인본주의 특색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보좌를 높인다. 둘째, 항상 그 속에서 중심이 되려고 그런다. 셋째, 성령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그들은 위선자인데요. 왜 위선자라고 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한 거예요. 저들은 태생적인 힘, 유전적인 우성학적인 자기 통제력을 월등하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 흠이 없이 행하지만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교 위에 서서 나는 니들보다 낫다고 그러고 항상 자랑하고 그걸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세상 중심에 서려고 그래요. 도덕적 월성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 앞에 어필하려 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저들이 흥길이 없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속의 성질은 부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인간의 성질은요 부패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도록 성령이 통제해야만 통제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성령으로만이 통제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임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오직 성령이 통제를 해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사람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인간은 통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는 무법자,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치를 안 받은 자는 무조건 무법자예요, 불법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통치하고요.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자고 불법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나날이 부패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마인드 컨트롤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부패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강하게 조건 반사를 일으켜서 말하자면 엄청난 이제 에로스의 불이 탁 들어가면은 감전당해 갖고 그 여자한테 넘어가고 그 남자한테 넘어가서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마침내 살인으로 끝나게 되죠. 그게 이제 그들의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자만이에요, 교만이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인간의 썩어가는 성품이나 또 인간의 부패를 막는 건 성령만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고요. 또 인간 성품은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못하는 거를 자기가 해가지고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질로 선을 이루자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이라는 건 인간 마인드로 인간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도야해서 뭐 이런 수신제가 해서 선한 일을 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성경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인간 타락하는 속성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본질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만 확신을 갖고 그쪽으로 다름질하죠. 또 인본주의는 이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천만, 3천만, 5천만이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같이 예수의 피로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항상 성령 각성이라는 등불을 켜고 모든 사물을 이제 알아보는 거고, 이 성령 등불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모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인 그 결과의 분석을 한다든지 무슨 구분을 한다든지 뭐 분류를 한다든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등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등불의 의미는 문제를 진단 처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철의 등불이죠.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면 인간은 문제에 눌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명철로 해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지혜로우신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요. 저들의 지성의 힘으로는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겨 열심히 지성을 연마하게 하는 노력을 그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형이상하게 형이학을 지배한다는 것에 집중하죠. 형이학의 생물학적 본능을 인간의 형이상적인 지능이 감히 컨트롤해서 능히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은 아예 영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일체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인과응보의 보응을 믿지 않고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
죽음으로 말하고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고 하나님 소리를 믿지 않는 자로 비교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 통치력,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운전대를 바치는 예수님께서 회개로 보시고 회심으로 보시고, 이거는 회심이죠. 보시고 그 피와 살로 발라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해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준의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자들은 지금 인본주의자들,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자들과 종교 철학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인간의 성품을 둬야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가요. 그리고 성령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두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는 거의,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신교가 또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사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본주의는 아마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잠재력 개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초기 인본주의는요, 잠재력 개별,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그 사상적 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해라,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을 인간의 신념으로 아주 회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해화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울이 외쳤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념은 하나님 것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짬뽕으로 혼합됐어요.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설교 시장이 그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성령만 따라갔으면, 성령의 등불만 켰더라면 지금 같은 현실은 당하지 않았을 건데, 성령의 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이제 단순히 육체의 항거,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일을 육체는 항상 대적하거든요. 거부하는,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찾아가는 겁니다. 문명이 인간 지적인 힘의 개발로 발생한 것에 한껏 고무되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신의 요구를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이 기술 문명 산업은 고도의 통제로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고도의 통제로 생산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써 인간 성품을 고도로 닦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그런 생각의 비약이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성품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천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로. 인간 마귀가 된 것을 인간 사탄이라고 하는데, 인간 사탄을 천사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로 지옥을 만들어요. 다 그냥 그냥 다 천사로 만들어서 두지.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질밖에 또 자기가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깰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세우는 거고 세우는 대로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하려면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두뇌로 인간 등불을 켜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인간 독해력을 자랑하거든요. 이 땅에는 인간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애국 구국을 위해서 뭐 미국에 돌아가는 상, 뭐 중국 돌아가는 상, 세계 질서 돌아가는 상을 다 이렇게 전문 영역이니까 자기네들도 기존을 정해서 분석해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지식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인간적으로 이 인간의 언어가 통용되는 것인데요. 그거 말고 우리는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 진단 처방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지구를 경영하고 한반도를 경영하고 동북아를 주장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왜 한국에 이런 빨갱이 세상이 왔는가도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그 진단 처방을 받아 행동하자. 깡그리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간 방법으로 뭐 태극기 들어서 막 싸우면 되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도 그거는 바로 인본주의 구구운동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구국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전문가 집단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을 흡수하려니까 지도자들은 스펙이 적어도 그들보다 위에 있든지 동급이든지 하여 물론 목회 전문 영역이니 그 전문 영역의 소양으로 교회의 지도자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함량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인을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량 문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가 뭐 그렇게 자기보다 학력 낮은 사람 밑에 설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밑에서 설교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 목회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이게 이제 인간 기준의 저울이 있고 하나님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신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인간이 낸 이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등불을 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사탄의 일꾼이고 누가 인본주의에서 나온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 내신 일꾼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 32장 말씀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게으른 자가 누구고 정대한 자가 누구 게휼이요 게휼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아니고 게휼. 거기다 써볼게요. 게휼입니다. 게휼. 이 사기꾼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참으로 세운 종이 누군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성령 각성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이제 다 그 속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누가 진짜고 가짜인가를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가짜가 어떻게 강단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진짜들이 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진짜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조금 성령 안에서 이제 깨달음 받은 것이 있고 그거 가지고 그냥 흙 속에 땅 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말이에요.
책망받아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작은 것이라도 이제 주님께 이익된다면 이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라고. 이자라도 남기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고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것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저게 진짜니까 저쪽으로 가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제 말씀을 항상 받아주시기 바래요. 예,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가야 진짜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그게 진짜가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불을 켜요. 신문을 보려고 하다가 신문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사전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러잖아요. 등불을 켜서 보는 것이 이치예요. 이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를 보는 눈빛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진단 처방이 있으니까 성령께 구해서 그 지혜와 청명을 탈락해서 하나님 진단 처방 받아서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럼 우리가 애국한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니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등불을 켜자는데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등불을 하나님 앞에 크게 켜고 안 켜고를 떠나서 그건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한 인간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실 수도 있는 분이고 지금도 켜고 있는 분이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진짜니까 이거는 기분이 깜깜하다 등불을 켜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켜자 하나님 진단 처방을 받자 이거잖아요. 너무 어지럽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보자 이거죠. 미국이 무너져 갈 때요. 미국이요 여러 차례 붕괴될 뻔했어요. 그때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드웨트 알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외칠 때 성령의 각성이 그분들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내려왔고 미국이 살아났잖아요. 미국의 국제신용기관이라고 하는 게 무디사라고 그러죠. 무디사. 그게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그 시대를 살려낸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대각성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되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수만 번, 수천만 번 생겨야 돼요. 고학력 시대에서 목회자는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각자가 그 엄청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의 레벨에 맞는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마귀가 악용했다는 거죠. 남북 빨갱이가 악용했고 그래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빨갱이들 치고 스카이대가 안 나온 사람이 있나? 그리고 애국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나? 여러분 방송 언론 하는 사람들이 다 학벌이 낮아서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스펙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갔다 왔나 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저 북한 인민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 돈 갖다가 남한에 그러니까 남한에 그동안 이제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적화 공작금으로 이제 반역 경제가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반역 경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놓은 공작금이 한몫을 했다. 그런데 대신에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만큼 남한에서
뜯어다 먹는 그 초들이 그동안 뿌린 것이 있으니까 뜯어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거 다 내줘가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국에서 정말 마귀가 이제 전문 영역의 사람들을 대우하려니까 전부 김일성이나 이런 자들이 벌써 앞서가지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막 미국에 유학을 보내죠. 전 세계 유학을 보내서 적에 가장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속에는 인본주의요, 속에는 적그리스도요, 속에는 음료, 호래자식, 또 김일성 주체 신교, 태양 신교잖아요. 후레자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누가 진짜다 가짜냐, 이걸 지금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봐야지.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똑같이 등불을 켜줘 갖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해주심으로써 거기서 진위가 구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맑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오면 진위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참종과 가짜종이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진리와 가짜가 드러나서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령의 각성으로 정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진리가 이제 쏟아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거짓을 좋아하는 성품에서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으로 이게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진리가 유지될 수 없어요. 고학력 시대에서 목회자는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학력 소유자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게 많은 자가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독일의 신학 박사가 되려고 한다면 독일의 신학의 풍지를 그대로 배워야 학점이 나고 그것을 인정하여 학위 취득을 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독일이 지금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타락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을 아예 인정도 안 하고요. 그런 데 가서 학위를 받아 갖고 오면요, 그 교수의 논리를 그대로 다 파도제의 학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학위를 받아 갖고 온 사람이 명색은 독일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을 갖다 쓴 거죠. 그 간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을 아예 무시하는 신학 박사가 된 우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 박사들 다 그래요. 또 외국에서 받아온 사람들 다 그들의 그 교수들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 박사로 인정하고 학위를 인정해 준 그 박사들이 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 사상을 다 체크를 해보면 틀림없어요. 거의 가짜죠. 마귀가 그 학벌을 중시하는 세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다른 이단 사설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들을 세우지 않을 것인데, 신학계의 의미는 이미 마귀가 접수하여 종교 다윈주의를 마치도 진리인 양 내세우는 교수들로 드글드글해요. 그런 자들이 학점이나 학위를 미끼로 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성령을 부정하여 학점을 따고 종교 다윈주의를 인정하여 학위를 준다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파헤쳐 보면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대부분 이런 자들은요, 인본주의에 빠졌고요. 대부분 다행히도 이런 자들이 WCG에 가입해 가지고 카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 북한하고 손닿는 또 그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주어를 저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지금 뭐 주어를 써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되도록이면 주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악의 수렁텅이가 돼 가지고
빨갱이 세상으로, 적화의 세상으로 가는데 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종북 세력이 고 김일성 주체 신교 교도들이 공작 거점을 위하여 해외유학파, 신학파사 등등의 학위를 받아서 그 교수들이 이단 사설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것으로 신학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혼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보수 교단이나 허울 속에서 그들이 이단 사설을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은근히 전하여 대놓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당의 지령이나 등등으로 컴이 나오는 자들이 간간히 혹은 있더라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WCC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성령 대각성이란 이 위대한 말씀은 저들의 눈에 미신이 가까워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빨리 주셔서 더 많이 주셔서 날마다 주셔서 성령을 모두 가지 않는 저들과 같이 미혹받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제발 우리를 미혹하는 저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저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일반 종교에 불과합니다. 일반 종교요,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갈고 닦아서 인간 선을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선이잖아요. 하나님 선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살로 우리 죄를 씻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는데 성령이 나를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통제력이세요. 통치력이시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력으로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일반 종교는 뭐냐? 종교 철학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을 해서 강화시켜 갖고 그걸로 자기 성품을 꽉 억제해서 거기서 이제 통제미학이라고는 인간 선을 뽑아내는 실처럼 뽑아내는 운동이에요. 그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단 안에 은근히 숨어 있어요. 아니 이제는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설교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실 수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일반 종교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대부분 공작 대상이고 김일성 주체 신교 교도이기에 두려워하는 자는 김정은이 공작주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 뒤에는 다 김정은이 공작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들고 위협해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순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본주의 신학과 종북주의 신학의 합이 대한민국 교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생의 자랑 그 신분 눈높이를 추구하는 자들은 유명한 목사와 설교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높아짐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음미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이성의 독해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능력으로 이제 성경을 막 독해하려고 그러죠. 그런다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요 아카페 사랑으로 썼기 때문에 아카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아카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 눈에는요 그러니까 학력의 유무 떠나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다 그게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서 다시 해줄게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사는 사람의 눈에는 성경 말씀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카페 사랑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봉안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눈은 선견자 머리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를 잠자는 신으로 다 덮어버려서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느라. 발같이요 지식을 많이 한 사람도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혼의 힘에 눌려갖고 그 침해를 받아서 벌벌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죠. 요거 다만 요것이 성령 각성으로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 속에 있어요. 그 본질이 내 속에 있는 한 나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본질대로 순종해서 사는 한 그 믿음을 이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다 주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본질 속에 있는 믿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 비밀을 알리신다잖아요.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그 발밑에 어두컴컴 몸을 두셔서 하나님 계시 통제를 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비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만 인간에게 깨우치는 이런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란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한 건요. 우대한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은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 하려 하심, 하심이라 뭐 이런 거는 하나님 고정 패턴입니다. 이 고정 패턴에 대해서 언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생각할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명하다. 그죠? 이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 본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본질로 분별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본질은 본질끼리 통하지요. 빛은 빛끼리 통하고 이게 본질이죠. 근데 이 신령한 것을 또 이상하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인간은.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적.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소속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본질이죠. 본질이나 분별한다 이거예요. 본질이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신령한 자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또 나중에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조치하셨는데 인간의 독해로 깨닫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의 힘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만 인간의 본질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전달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지만 인간의 것은 마귀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보다 더 지능적으로 공교한 말로 공격하면 그대로 무너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더 세련되고 공교한 방법을 가진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보다 못한 사람은 다 그 앞에 그 넘치는 지적인 힘에 송출력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약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진정 성령의 부으신 은총을 대대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하나님 본질로 전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본질로 행해서 본질과 일체가 되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체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국민이 성령의 대각성이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쉬지 않고 구하면 성령은 공격적인 경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10만이든 100만이든 24시간을 사교대를 해서 6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찬송하면요. 성령이 들어주셔요. 5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그는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그는 빛이라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사랑이라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넷째, 성실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그 다음 5째,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구한데 그가 거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공격적 경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믿던 사람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조명을 해줘요. 조명을 해주면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반응을 보이죠. 그 뭐와 같으냐면요. 봄이 오면 그 산과들이요 다 얼음 속에 있다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잔설 다 녹아버리고 봄비가 쫙 오고 나서 따뜻한 비 쫙 비치면 땅이 녹으면서 거기서 싹이 쏙쏙 나오죠. 이게 성령 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지혜와 총명을 확 부어지면요 모든 자들이 예수를 깊이 깨달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비밀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 앞에 들어오는데 특히 성령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것을 깨닫는 성령 각성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단숨에 이어져 갖고 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넘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사람 속을 들여다보거든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말하면 그게 이제 사생활 누설이 돼서 여기저기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꽉 잡혀버리면 봐도 못 본 척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게 돼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나가서 형 안 보잖아요. 왜? 모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나가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힘에 눌리면 절대로 자식 흉을 못 보죠. 그러나 타인은 남의 자식 흉 보고 다니잖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와서 통제를 하면 하나님이 덮으시는 사람 같이 덮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곡해하고 이상한 현상으로 또 몰려가요. 이제 성령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꿈, 환상, 계시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은 곧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이이십니다. 한 분이심을 안다면 아까페 사랑의 통제가 곧 성령의 통침을 알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 말로 말하자면 잡아라, 싸매라거든. 싸매서 잡아라. 그러니까 오래오래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 각성이 너희들 속에 살아있게 항상 새겨라. 뭐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각성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침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비침을 받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아까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아까페 사랑 안에서 깨닫고 그 깨달음은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지금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항상 생활화가 된다 이거예요. 계속성, 한국성, 영국성, 확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는 출구가 되고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 2000만, 5000만 명 되고 있어요. 모였다면 성령 각성을 구하죠.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싸매는 거예요. 그거 노출되면 사생활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을 망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원어 찾았어요. 그 사랑은 아카포면 아카페.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는 줄 아느라. 그래서 피누마, 예, 피누마.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카페 사랑으로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카페 사랑을 행동하면 성령을 확인할 수 있고 성령이 오면 아카페 사랑을 행동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온전하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 없는 성령 운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으면 아카페 사랑의 통제가 곧 성령의 통치이시고 그분의 각성의 결과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돈 또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제 그러니까 종북주의 또 뭐 인본주의 또 여기 아카페 사랑을 이제 없는 성령 은사주의 뭐 이것만 혼돈된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두 주인을 섬겨갖고 돈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해요.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게 아카페세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기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의 본질을 접하지 못한 연고일 것입니다. 누군지 그 사랑을 접하면 결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다른 사랑에게 마음 뺏기는 건 아카페 사랑의 본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받으면요 결코 안 뺏겨요. 세상 어떤 거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해 책에 써서 후세의 영영 있게 하라. 있죠? 예,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게 하려고.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도는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말로 설교하는 것을 믿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나라를 건지시는 것도 그 선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먼저 여기에 속한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김으로써 임하시는 것으로서 나라가 창성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자꾸 마귀 쪽으로 마귀 나라가 돼가면 하나님 나라를 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회폐하시되 그러니까 사탄화가 되면 회폐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폐한 것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를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 의병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집할 수 없다. 둘 이상이 결집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처방을 받지 않고 자기들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18절입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하는 길만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면 누구든지 마귀에게 묶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피조물 사랑에 푹 빠지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마귀의 흉기든 선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교회 강단을 점거하는 중입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아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증거한 말씀을 다시 그렇게합니다. 필경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지혜와 증명으로 사람 속을 봐야 합니다. 사탄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탄의 일꾼이 결코 한국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시대를 열자는 것이 곧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행관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핸드폰 번호도 있고요. 후원 번호도 있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일자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찬하게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사야 30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32장도 있고요. 이런 말씀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도 있고요. 그래서 다 찬찬히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